할렐루야. 새해가 시작이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새해를 한 번 더 지난 날보다 더 복되게, 그리고 또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계획은 자신이 살면서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에 좀 부족했던 부분 또는 잘못됐던 것들을 바르게 잡고 또는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기 위한 변화를 위한 계획과 또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좋지 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 습관을 또 한번 바꿔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새해가 되면서 목사님, 금년에는 제가요 담배를 딱 끊을 겁니다. 아직 담배를 못 끊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금년엔 제가 꼭 한번 전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 한 주간 지나는 동안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뭔가를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다짐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라는 표어를 정하고 이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겠다는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 사랑의 표현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이 우선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루려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유익한가, 나 자신의 기쁨이 되는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면, 이루어지면, 실천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큰 은혜와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할 줄 압니다. 예배 회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출애굽을 할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에게 가서 모세야, 너 이렇게 말해라 하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내 백성들을 이끌고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우리를 보내주시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을 가나안을 선물 받게 하심이 아니라 궁극적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시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는 동안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 속에도 예배가, 오늘날 예배가 구약의 제사가 명령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더 회복시키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예배가 회복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움을 입은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개인으로 교회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새 생명을 또한 누리게 되는 거며
나아가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그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소홀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예배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기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영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2023년을 여러분 시작하는 이 1월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됨으로 시작되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한 해의 인생의 여정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려야 되는데, 회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우리들 마음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예배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찬송을 부른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행복도 예수와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배의 소중함을 그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가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어찌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감사함으로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냐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들을 깨닫고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거 아닙니까?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감사할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나?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 늘 헤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감사예요. 모든 말씀이 다 은혜와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예배로 지금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들 하시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 세상 속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뭐 등등 우리의 고백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들 이 말씀도 많이 암송하실 텐데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다는 이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그 은혜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자꾸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왜 그 가치를 자꾸 잊어버릴까요? 세상의 가치들을 자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육체를 위한 삶의 현장에서 내 육신이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것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다 보니 예수 사랑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죠.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을 소유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복이 예수예요. 이 은혜가 예수예요. 십자가예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안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는 예배가 돼요. 감사의 예배가.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굴 위하여 드리는 듯해요. 목사님을 봐서 나왔대. 예? 당신 봐서 내가 교회 나가준다. 부부간에 그런 소리를 해요. 엄마 아빠 생각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준다.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의식과 형식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부릴 듯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을 수 없겠네. 방금 전에 찬송하셨죠.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요. 신학교 다닐 때 A4 용지를 펴놓고 감사할 이유를 써봤다니까요. 왜? 교회나 이곳저곳에 행사가 있거나 할 때면 제가 특송을 부탁받아 갔던 일이 많아요. 그때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이 304장을. 근데 어느 날 불현듯이 저 자신에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야,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 많고 사랑을 고백할 일이 많으냐는 자아 질문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A4 용지를 펴놓고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써본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어느 정도 써 내려가다 보니 또 뭐가 있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아, 그렇지. 쓰고. 또 뭐가 있지? 생각하며 쓰며. 그 A4 용지 하나를 채우는데 순식간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며 써내려가는 제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 이런 가증스러운 고백이 어디 있었어요?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A4 용지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내가 무슨 하늘을 두루마리 삼으며 바다를 먹물을 사고 하늘에 쌓아도 쌓을 것이 없을 만큼이라는 고백을 가증스러움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저의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감사할 일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정말로 이것저것 어린 시절부터 떠올려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데요. 정말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사랑이, 감사할 일들이 쏟아져 나와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의식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교회에 다니지 말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감사함이 생겨요. 여기에 마음에.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찬송가 가사예요. 물론 찬송을 작사한 분의 고백이죠. 고백인데요. 오늘 잠시 후에 말씀 뒤에 부를 찬송이에요. 311장 가사에 보면요. 내 너를 위하여, 그 찬송 있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에 대한 찬송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사랑을, 예수께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뒤에 가서 보면, 그렇죠, 자막 떴죠. 보세요. 너를 위하여 몸을 주고만,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몸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 주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나는 몸을 줬어 너한테. 너는 나에게 무엇 줬냐? 질문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요, 내 몸을 희생했는데 너는 무엇 하냐?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내가 몸을 희생했는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3절에 보면은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넌 무엇 하느냐? 죄 사해 줬잖아 내가 십자가로. 넌 근데 무엇 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는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느냐고. 이것이 귀중하건만. 응?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헤아려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높은 보좌도 버렸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며 그 몸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감사의 마음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뻐하시고요,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감사할 일을 찾아보시고, 적어도 예배드리기 전에는 더더욱 한번 그 감사할 일을 헤아려 보시고 그 감사한 마음을 끌어올려서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무슨 예배일까? 바로 희생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함으로의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한 단어들을 여러 개에서 말씀했어요. 제사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오면은 희생, 섬김, 사랑, 봉사 등등으로 이 예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이 제사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는 희생이에요.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말한다면 결국
희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제사해야, 예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희생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뭔가,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몸을 드리고요, 예배에 몸을 드리시잖아요. 시간을 드리죠, 마음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죠.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예배해요. 이것이 희생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즐겨야 할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라고 드렸으니 여러분, 몸이 희생한 거예요.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이 시간을 드렸어요. 여러분, 희생이에요. 세상을 위하여, 내 육신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이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회전으로 나올 때에 이러한 마음, 내가 세상의 사업도, 직장도, 또는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고 바빠요.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몸을, 마음을, 시간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내 희생의 마음이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 왜 이 옷값을 깨뜨립니까? 예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요. 그 사랑이 고귀하니까요. 내가 아끼는 그 옷값 하나를, 그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께 붓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았다잖아요.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가 하는 말, 이 비싼 것을 팔아서 300데나리나 된다잖아요. 이걸 팔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왜 허비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깨뜨려진 옷값, 쏟아진 옷값을 보며 허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여인에게는요, 허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하여 희생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예배생활이 헌신이기를 원해요. 오늘 오후에도 재직 헌신 예배 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관들이나 이게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가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희생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른 아침에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교합니까? 죽습니까? 피곤해서 과로사로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 새벽 제단 쌓느라고 과로다 죽었다면 순교요? 순교. 믿음 지키려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자겠다고, 더 자겠다고 자다가도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고요, 뇌졸중으로도 죽고요. 그래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주를 위하여, 주님은 목숨까지 바라는데 그 시간을 못 드립니까? 그 마음 하나를 못 드립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잔치집 생겨보세요. 바빠도 가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의 뭔 일 있어 보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쫓아다녀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왜 그것을 희생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면 예배해야 돼요. 희생하면서 말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을 한번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몸을 드리라고 해놓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왜 몸을 드리라고 해놓고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할까? 이 몸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로 드리냐? 거룩한 산제사, 거룩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 삶이, 내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삶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 삶의 모든 행위가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저는 예전에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이끌어가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체의 삶의 행위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건 그만을 바라보는 거, 의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예배다. 생활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삶이 경건해지는 것이고요, 생활 속에 예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아멘 안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 맞죠? 그리스도인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 그 육체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께서 사시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여 회방자였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고 성도들의 영성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해요. 변화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다짐, 각오, 계획, 목표 세우시는데 그 계획과 목표가 혹여나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육체에 속한 것 아닙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의 2023년의 계획이 예배에 집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으로 평안을 얻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세상 것들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도 만족을 주지도 못합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주죠. 잠시 잠깐. 하지만 영원한 평안,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없어요. 세상 것으로는.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모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를 모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질 겁니다. 평안해질 겁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천국이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실 때에 이것이 앞에서 말한 감사로, 희생으로, 삶으로를 다 포함한 이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이 온전하게 사실 때에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2023년 한 해가 여러분 행복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예수가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아까 시편 50편 23절 말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요?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2023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되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